샬롬 이용병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5절, 14절, 7절에서 14절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글프고 또 굉장히 좀 어둠 깊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 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가 담긴 귀한 음악이죠.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고향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완벽하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어떤 고즈넉함, 향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다 항상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고상하게 간직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좀 망각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지? 어떻게 쉽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런 위대한 일들을, 사실 역사적인 탁월한 일들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쉽게 잊어요. 나쁜 것을 쉽게 잊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굉장히 잊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결국 좋지 않은 의미로 전설적인 유다의 최악의 어둠을 만드는 시작점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린 국가의 어려움, 난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가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적의 침공, 북이스라엘을 또 여러 나라들을 이기지 못하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대선지서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사야가 그 동시대에 살았고 아하스에게 권면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그 위대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의 어떤 표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언약의 또 실행이 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긴 하지만 결국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답인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결국 그 자신의 동족을 또 박살내고 멸망시키는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적은 뭐 아군이라는 말처럼 그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아수르에게, 그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은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신은 그 모든 자기 그 나라의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을 나를 치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복종과 또 뒤에 나오면 완전히 어떤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만 그저 그 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었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근데 그는 아예 그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그 아수르가 삼고 있던 신의 모형을 싹 보고 나서 그걸 먼저 미리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즉 가시적인 우상 숭배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유다에서는 딱 닦아 놓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둠 속에 있는 시작점을 아하스가 만들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수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한 거긴 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유화책을 쓰고 혼합주의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믹스시키죠. 그 아수르의 이방 우상의 방식을 그 속에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행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구원을 받죠. 잠시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평범한 것 같고 너무나 잘 알고 명확한 교훈이 있죠. 현실은 가깝고 어떻게 보면 신앙은 멀어 보이고 우상은 되게 가깝잖아요. 해결이 될 것 같고 바로. 신앙의 위험한 유혹이 그겁니다. 인생의 유혹이 그거 있죠. 시금석이 그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은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강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 관계, 힘,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 결이 좀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게 되고 사실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사실 그게 똑같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나라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건 그렇게 합니다. 왜냐? 지금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인 거죠. 만약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도 좋으니 그것을 해결하자. 그걸 때로는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더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간교하게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됐다 쳐요. 그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인간의 방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언어 도단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기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 하나님 주신 선물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쓰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빠졌었잖아요. 그 마니교는 어둠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너무나 그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답을 쉽게 내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내려주니까 그곳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가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회심하고 나서 마니교로 반박하는 책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읽어보니 그의 책 중에 그가 그것을 반박할 때 어떻게 반박하는가 하면 진리는 어둠조차도 균형을 가지게 한다. 이게 뭐냐면 어둠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빛은 어둠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빛은 어둠조차도 질서 있게 만들 만큼 놀라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르게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끊고 하려고 해도요.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그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이 더 쉽고 간단해요. 누군가 고백하더라고요. 현실의 우상은 가깝고 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멀고도 가깝다. 굉장히 와닿는 거죠.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우상은 가까운 것 같은데 멀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도 가깝습니다. 멀리 보이지만 가까워요. 많은 걸 의지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나 자신을 진짜 제일 먼저 의지하고요. 주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우상적 욕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큰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우상적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전율적인 것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깊은 관계일수록 하나님이 그 중간에 없으면요, 스승과 제자 다 망할 수도 있고 그 두 관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 열왕기하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후에 그도 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완전함은, 완벽함은, 온전함은 그 시간, 그 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고 늘 이렇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